하나님의 복 주심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은 주님과 함께 구주나심을 기뻐하십시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삽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맨 첫 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 성도는 성경 66권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에 약속된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배우게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본질을 붙잡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잘못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신앙의 본질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라. 그랬네. 혹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강희정 집사님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힌트, 주보를 보고 얘기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겨도 그 소유권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이전된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또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싹 드러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자,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6절이 그 목적을 꼭 집어가지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여기 그를 위해서란 말은 누구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나를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오늘 또 구원받은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지으신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 세상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권이 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써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지어진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다 찾아봐요.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어디서 왔어요? 주에게서 지음받고, 모든 것은 누구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어요?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신가요? 아무리 과학적인 이론으로 진화론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도 조금도 속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고, 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내야 돼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를 포함하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면서 내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합평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도 내 것이라 하지 않아. 이 몸도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습니다. 이 몸도 누구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부정하고 내 것이라고 그래. 여러분, 학계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안 하면 좋겠지요? 네? 이것은 네 것이다. 네가 수고해서, 네가 땀 흘려서, 네가 노력해서 네가 얻은 것이니까 이것은 너의 것이야. 그러면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은은 누구 것이라고요? 금은 누구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아무리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권인 양 권리를 주장한다 해도 그래도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될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늘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답게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러니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갖고 하나님 마음을 흐뭇하도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한번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나봅시다. 그 사람을.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상 29장을 펴셨으면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은 왕이었고요. 권력도 권력이지만 재산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많을수록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을수록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는 건축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난 이후에 아들이 지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며 살아내는 아주 경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누께로부터 왔다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누구의 손에서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 하나님이 그 손을 펴서 취하시면 다 걷어가십니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건강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재능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물질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백성과 함께 드리면서 하나도 자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드리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16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자, 여러분, 자, 보십시다. 사람이
뭔가를 얻어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애착이 더 커져요, 없어져요? 애착이 더 커져. 그것이 꼭 내 것 같아. 오랜 시간 내 것이라고 할 만큼 내 권리를 보장해 줬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다윗은 저축한 모든 것도, 자, 저축한 모든 것도 뭐라고요?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뭐라고요?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 주의 것이니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저축해 놓은 이 모든 것도 다 주의 손에서 왔으니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한 애정과 집착과 애착이 있는 것까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왔으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건 빼고 이건 아니야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교정하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왔으니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은 아니야라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이것도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17절 계속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자기가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정직한 마음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드리는 자리에서 드리는 시간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정직합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것이 정직한 겁니까? 전자이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 너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마치 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드리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즐거이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드리면 그건 정직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시기 위해서 맡겨놓으신 것이라. 인정하기 싫으시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겠다고 하니 하나님께 받은 것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립니다. 내 것을 드린다는 생각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 얘기요. 그래 보십시오. 계속해서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창조주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섬기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겠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와요.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신 것은 네가 주인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인 행세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선한 청지기 그랬단 말이에요.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라는 말은 기준이 딱 하나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인데 이것을 맡기신 주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관리하면 선한 청지기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면 이건 악한 청지기지. 여기 선한 청지기의 기준은 딱 하나. 그것을 맡긴 주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관리하냐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맡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생 우리가 이루어야 될 윤리는 선한 청지기 윤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 그러면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심지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을 하고 살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이 언어 장애를 가지신 농아인들도 수화를 통해서 말을 해. 말을 하고 살아. 그런데 말을 하려고 하면 누가 우리 입에 담아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담아둔 것처럼 그 말씀으로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위로하는 말, 힘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살리는 말, 창의적인 말, 칭찬하고 창조적인 그런 말을 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봅시다.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네 힘으로 오지 말고 누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앞에 내세우고 명분을 삼아도 내 힘으로 하면 내가 영광을 추구하는 내 일이 되고 말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는 범사에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선한 청지기예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봉사를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누가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직한,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되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삶을 결산하는 주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으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평생의 선한 청지기 윤리를 이룰 수 있겠는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목 찢기를 잘하란 말이에요. 뭘 잘하라고요? 목 찢기를 잘하라. 다 몫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몫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잘 구별해야지. 누구 몫을 잘 구별하라? 이건 하나님의 것 하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이 있다 없다? 있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니까 도둑질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것 그래놨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내 것인데요 내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몫을 잘 구별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이건 하나님의 것 같아 이건 하나님 것 같아 이거 아니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구별해 놨어. 하나님 하나님의 몫으로 드려야지. 그럼 하나님의 몫만 있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있어. 내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리며 사는 분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신 내 몫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몫이. 어떤 사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은 허들들들 말어. 지키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벨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이지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몫이 있어. 내 몫이. 그런가 하면 또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질적인 인간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가족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돌봐야 될 책임을 교회에다가 전가시켜버린다 했지. 내 가족을 돌봐야 될 책임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돌보게 만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의 몫도 잘 구별해야 돼. 믿으신가요? 가족의 몫도 잘 구별해야지. 네, 가족의 몫. 그런데 가족의 몫을 사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아가면 그건 안 돼. 이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이 경계를 하고 경고를 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번째는 이웃의 몫이 있어요. 이웃. 우리는 나누며 살아야 돼. 움켜쥔 손이 아니고 손을 펴고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도 필요한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돌보아서 나눠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 담당하는 한준호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금년에 사랑 나눔 잔치를 못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랑 나눔 잔치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모은 거 내년으로 넘기려고 하지 마라. 주님 오늘 오시기 충분해. 그러니 우리가 쌀 나누는 것, 또 이 추운 겨울에 연탄 나누고 또 연료비 나누는 거 다 나눠줘. 다 여돈도에 남선계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나눠주기로 했던 것은 다 나눠줘야 돼. 이웃들에게. 그 사람들이 금년에 우리 사랑 나눔 잔치 못했으니까 금년에는 어렵지 않고 그런 것이 없어. 금년에도 어려워. 그러니 그들의 몫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모은 것은 다 나눠주라고. 그래서 지금 시행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주시면 또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고 가면 되는 거고. 이웃의 몫도 잘 구별해야 돼.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주변을 돌보면서 도와줘야 돼.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몫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국가의 몫은 세금이지. 그러면 당연히 그 의무가 있으니까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몫짓기를 잘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런 몫짓기를 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선한 청지기 윤리를 이루며 살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배웠고 살아온 날들을 결산할 때 주가 예비하신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고 또 아버지 손으로 받은 것이니 우리가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목짓기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결산하는 그날에는 칭찬과 상급의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